2022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마음으로 2022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죠?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결국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1월, 2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중심지였고 그때 개척이 있었습니다. 3년 가까이 아마 사역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소집하잖아요. 그래 그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교회에 이리와 같은 악한 이리와 같은 들이 와서 교회를 좀 어지럽힐 것이다, 이런 좀 예언을 했는데요.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거짓 교사들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좀 알고서 그것을 권면하고 또 좀 잘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이제 마지막 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안에는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를 다루는 것이 1장에서는 주로 좀 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 공중 예배,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3장에 가면은 감독과 집사를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 가시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어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좀 들어와서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좀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르게 지도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자라가야 될 것인가, 진력하라라는 이야기를 4장에 가면 이야기하고 있죠. 5장에 가면 이제 교회 안에 다양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고, 6장에 가면은 이제 돈 문제와 관련되어서 또 영적인 싸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나중에 끝나고 바로 좀 이야기하겠지만 공동체 강화, 그리고 다시 좀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준비하는 기회, 이런 것으로 한번 제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교리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이렇게 다루면서 공동체가 좀 균형 잡혀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1절은 서론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보여주고 있고, 3절부터 7절에서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바른 교훈에서 바른 삶이 나온다라는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에서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루면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 내가 2022년 어디에 좀 중심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인사 보겠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딱 드러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이고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구주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신데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에게 공통적으로 구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진짜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고 있을까요? 누리지 못했을까요? 질문. 누렸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너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좀 빌어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게 너무 좋으니까 너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믿음 안에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 좋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 본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 디모데의 관계는 결국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자식의 관계이고 복음의 진리를 전수해주고 복음의 진리를 계승하는 그런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 지난번 PBS 했던 본문이죠. 16장에서 루스드라 정에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미 바울이 아마 이제 오늘 보니까 믿음 안에 참 아들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데서 보는 것처럼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게였는데 어쨌든 그의 삶이 바울을 통해서 아주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자식의 관계가 딱 형성되면은 거기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생겨날 것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너무 좋은 것,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하니까 이 좋은 것을 물려주고 또 계승하는 이런 관계도 될 줄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2년 어떤 관계로 서로가 연결됐으면 좋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처럼 이런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이전 세대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고 믿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수해주고 복음의 진리를 계승하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내가 정말 좋고 내가 좀 누리고 내가 좀 즐기고 있는 막 좋은 것들 믿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음껏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바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밑에 자기의 디모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서 그가 나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경험은 너무 좋아. 그래서 야 네가 이걸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이 긍휼을 너도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다 봤잖아요. 우리 작년에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했고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좀 정리했다면은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관계들, 직분들 이런 것들을 잘 좀 세워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 에베소서에서 봤던 것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시는 분의 충만, 이게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계속 생산하기를 원해요. 양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함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디모데는 나중에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 충성된 사람들이 이것을 부탁하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수하는 이런 계속해서 신앙의 계승, 계대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들이 온 열방에까지도 펼쳐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꿈꾸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소망,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는 내가 나의 디모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별로 내가 만들지 못했는데 올해는 내가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나의 디모데를 좀 만들어 보자.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디모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는 좀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께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 형제들에게는 좀 칭찬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3차 전도이 끝나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럴 때도 여전히 바울에게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디모데는. 그런 것처럼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있는 유산이 있는데요, 어떤 유산입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made in by 바울. 바울이 결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made by 주은혜 교회? 주은혜 교회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우리 인간 박철진 목사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만들 겁니다. 아무리 손자주가 많달지라도 여러분들이 못 만듭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존 스토트는 그의 그 디모데전서 강의에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은혜는 죄로 인해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서로에게서 소외되어 있었던 이 관계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화해, 이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긍휼,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흑암의 권세 안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신 것이잖아요. 비참한 자들에게 찾아오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그 불쌍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강,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다투고 하나 될 수 없었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하시고 화평으로 삼으사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켰고, 그리고 이웃과 이웃끼리 우리는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선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믿음 안에 들어온 누구나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2022년 그리고 2023년, 2024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자. 내가 나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자. 내가 믿음의 디모데를 만들자. 나와 같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나도 그들에게 좀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복음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태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긍휼을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한다면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뒤에 진짜 한 사람의 디모데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투원을 꼭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곳곳에 딱 보면은 우리 막 진짜 미자매 딱 보면은 뒤에 막 우리 성우와 성민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 주원이를 딱 데려오면은 주원이 뒤에 막 하림자매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막 따라오는 이런 역사. 우리 김동만 장로님 따라오면 막 하면은 그 뒤에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막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은혜 역사, 이것이 우리 주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성장도 하고 거기에 역동성이 있나도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심의 성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안에서 진짜 몇 명이 회심했는가, 이게 진짜 성장입니다. 수평이동, 이거는 진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다 줄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늘어나고 있다. 뭐 때문입니까?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왔다면은 우리 성장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낳는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낳는 일입니다. 이 일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됩니다. 생명과 생명이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은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경험하니까 막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베푸는 거죠. 평강의 삶, 내가 지금 경험한 이 평강은 마음에 그냥 위안 정도가 아니에요. 관계가 다 회복되니까.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 물론 우리가 싸우면서, 영적 싸움에서 나오는 대적 마귀, 이런 원수는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니까 다 용납이 돼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용납이 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용납이 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의 관계가 용납이 되죠. 왜?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온전한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감옥에 있으나 아니면은 뭐 어디에 있으나 마음이 다 유지가 되는 거죠. 코로나 아니라 뭐 알파 오메가 뭐 다 온달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평강을 빼앗길 수 없는 그 평강,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평강을 우리가 선물하고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것은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거든. 빌어줄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이것은 나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너는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을 때도 이걸 경험했지만은 감옥에 나오자마자 지금 마게도냐를 다니면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경험하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2022년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내가 디모데를 낳는 어떤 배태하는, 잉태하는 기간으로 좀 잡으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가 정말 디모데 같은 사람을 낳아서 나도 한번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바울처럼 이렇게 권면하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7절인데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대조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거치면서 아마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간 것 같죠. 마게도냐는 빌립보가 있고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등장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신화, 유대적인 신화가 많이 있어요. 유대 또 족보 막 들어가면은 엄청 누구나 누구를 낳고 누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또 어떤 족보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막 다양한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몰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인데, 자 4절 이후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를 딱
에베소에 머물라 하면서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네가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것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네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른 복음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의 목적, 바른 교훈의 목적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뭘 양산한다고 했어요? 아까 보니까 변론을 양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른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잘 이룰 뿐만 아니라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자기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바른 교훈을 강조하고 가르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사랑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사랑이겠죠. 그러므로 바른 교훈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만들고 형제 자매들에게 바른 관계를 만들어주는 가르침이 바로 결국은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거짓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거짓 가르침은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만들 거예요. 막 토론을 많이 양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다툼을 양산하기도 하고 변론을 양산해요. 근데 결국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바른 교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점점 막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이렇게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또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고 선한 양심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냥 그렇지 않고 오늘 몇 절입니까? 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거기서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쓸데없는 말에 빠졌다는 것이죠. 헛된 말에 빠져서 도리어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들의 욕망이 있었어요. 단지 사람들을 잘 가르쳐 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을 시켜주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열망이 아니라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선생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이 한다. 나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마. 선생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말하고 있는 율법이 뭔지, 자기가 이제 믿고 확증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건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지럽히는, 변론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선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3절부터 7절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받은 복음의 계승자라면은, 바른 복음의 계승자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 권면을 통해서 조장들의 여러 가지 인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게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세워져야 됩니다. 경륜이란 말은 구속 계획이라는, 구속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좀 그동안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강조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고 연에서 막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질 겁니다. 자기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그렇게 세워주고
사랑을 양산하는 가르침이냐, 아니면 변론과 다툼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가르침이냐, 이게 바르냐 다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실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구속 경륜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을 지켜내고 바른 교훈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거짓 교사처럼 자기 조금 많이 안다고 그것 가지고 끊임없이 선생이 되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려고 자기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게 되면은 교회는 정말 정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막 서로 막 주장하는 이런 변론의 공동체 될 수밖에 없고 다툼의 공동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사랑은 발휘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저는 어떤 기초에 우리가 세워졌는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바른 가르침입니다. 바른 교리 기초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많은 일들,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졌지 그냥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나 어떤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정치 이야기나 이런 것이 난무하는 공동체 된다면은 교회는 다툼과 진영 논리에 따라서 막 편가름과 이런 것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겠지만은 그것은 바른 삶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그것은 바로 바른 가르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바른 가르침이 명확하게 견지돼야 되고 또 지켜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조장으로 세워주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또 선생들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어떤 시도,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다 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 욕망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선생이 되려는 순간 사실은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그는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무슨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할 때 거기는 딱 보입니다. 야망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결국 나는 죽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 거기에 결국은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는데 그냥 끊임없이 못 섬기는 사람들, 섬기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막 이상한 눈초를 쳐다보고, 이게 바른 섬김인가요? 섬김일 수 없죠. 그거는 야망입니다. 야망. 그런 것은 교회에서 배제돼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늘 이제 임명받을 텐데, 임명됐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 예배 인도자입니까? 야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교사이든 또 우리 조장이든 또 성가대 대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만약 성가대원들이 서로 막 자기가 막 이기려고 내 목소리 더 크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조화가 있어요? 거기는 온전한 하모니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소프라노,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나온 사람들 다 모아놔도 자기의 열망만 야망만 가득 찬 성가대다 그러면 거기서는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야망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속 경륜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바른 교훈과 바른 삶이 아닌 다른 교훈, 거짓 복음, 잘못된 가르침이 혹시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성경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걸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
제거해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 영적인 것은 거룩하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육 이원론으로 빠지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한쪽은 쾌락주의로 바뀌고 한쪽은 금욕주의로 바뀌는 이런 부분인데, 이 사상은 얼마나 강고한지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까지 한국 교회도 여전히 이 영육 이원론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 일상의 삶을 왠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삶의 전 영역을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의도세요. 그러므로 이게 온전한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룩이 돼서 거룩한 성도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서 공부하는 현장, 가정생활하는 현장, 직장생활하는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 거룩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 현세주의, 현실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데 현세에서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현세주의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도 굉장히 많이 우리를, 교회를 갉아먹고 있는데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복을 어떻습니까? 오복하면은 이제 뭐부터 하면서 여기서 복을 우리 알죠?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자꾸 근데 여기서도 복 받고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세주의가 교회를 굉장히 물질주의로 바꾸는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분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온데 거둬쳐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거는 기본이 다 받지,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교, 이게 진짜 복이야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런 복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교회만 가면은 소외받는 거예요. 강남 어떤 큰 교회 가면은 아무도 그곳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다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광스러운 평강의 교회를, 평화의 복음을 완전히 잘못된 현세적 복음으로 완전히 변질시킨 번영신학이 들어온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를 폐기하는 이 반율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오게 된 서양 유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똘레랑스, 이 관용, 이것도 조심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관용해야 된다라는 상대주의,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진리가 없어져요. 온전한 진리는 사라지고 다 관용하래. 그냥 동성애자도 관용이고 소아성애자도 관용이고 다 관용. 이게 자기 만족하면 됐다, 자기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성경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걸 잘못된 톨레랑스는 우리가 사실은 몰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 제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되 바른 가르침에 근거한 사랑이어야지, 그냥 모든 사랑이 다 사랑의 이름이면 모든 게 다 그냥 허용되는, 이것은 교회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그러므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우리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이 끼어들지 않도록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적인 태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욕망이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너는 이것도 없잖아 이런 태도를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있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좀 깨달으시고, 어쨌든 내 욕망, 육체,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에 근거한 진실한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고, 또 사랑이 넘치되 바로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바른 가르침 명확하게 잘 가르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소그룹, 또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8절부터 11절에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데,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왜 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는가? 7절에서는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8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는데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율법을 보면 어떻게 쓰는 것이 적법하게 쓰는 것인가? 바로 알 것은 이것이니 9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알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불법한 자, 율법을 깨뜨리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 거룩하지도 않고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와서 죄가 죄인 줄을 깨닫게 된, 바로 이거 율법의 기능입니다. 또 죄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다가 내가 심판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율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한계는 뭐예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가요? 거기에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바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끊임없이 이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신화를 오늘 따라야 되는 것처럼,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떤 사람을 줬다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9절 하반절에서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있다는 것이죠. 제5계명,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에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를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살인하는 자, 제6계명을 범하는 자,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남색이란 말은 동성애를 가리키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7계명인 가늠하지 말라를 어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도둑질의 가장 나쁜 형태, 바로 사람을 도둑질해서 파는 이런 형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9계명인 거짓말과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즉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유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가르쳤고 오용했고, 결국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오도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11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인가? 네가 알 것은 뭐냐? 바로 이 교훈은, 이 교훈이란 말은 10절 하반절에 있는 바른 교훈을 가리킵니다. 바른 교훈, 건전한 가르침, 즉 사운드 독트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교훈은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전한 가르침은 율법을 계속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영광의 복음과 합한, 영광의 복음과 딱 조화되어 있는 이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은,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니까 그 안에서 우린 전율합니다.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이 복음 안에서 우린 경험하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이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 합니까?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신분상 목적상 더 이상 우리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안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광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죄와 짝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영광의 복음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광의 복음을 제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건전한 가르침이 나오고 건전한 삶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이 나와서 공동체가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성결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의 계승자인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까? 바로 율법이 아닙니다. 바른 교훈에 근거한 이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강조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막 율법적인 이런 시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복음의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공동체는, 옛날에 막 야생마처럼 굴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전혀 질서도 안 잡혀 있고 막 그냥 막 전방 지축으로 막 뛰어놀던 이런 사람들도 다 무조건 뭐 조용하고 이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냥 사람들도 배려하지도 않고 막 지 마음대로 살던 사람도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진짜 사람에 걸맞게 살아내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자기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고 우리 갈라디아서 이야기했어요. 그 자유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힘써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이 복음입니다. 바로 율법은 불신자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 거역하고, 아직도 거룩하지 않고, 아직도 경건하지 않고, 아직도 망령되는 행동을 하고, 부모를 그냥 공경하지도 않고 막 이런 온갖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을 딱 대면은 이렇게 살면은 죽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미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만 가르쳐요. 바른 가르침을 다 하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정돈되어야 될 것이고 조화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나의 자유가, 이 복음 안에서 자유가, 복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기쁨이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2022년 우리 공동체가 진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11절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바울에게 맡기신 바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넘겨준 바이고 오늘 우리가 다시 전수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에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맛본다 할지라도, 비록 맛배기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맛보게 됩니다. 이 맛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이 맛 한번 봐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그리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맛을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이 평강 가운데 있으면서 나도 빨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내가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맛도 하나도 안 봤는데, 여기서 하나도 그 복음의 기쁨도 없는데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맛만 봤는데도 너무 좋으니까 진짜를 보고 싶다, 진짜를.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가짜 영광, 가짜 짝퉁의 영광, 그거 찰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저는 이 영광을 생각할 때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예배가 회복되면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잖아요.
우리 계시록 4장에서 나오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앞에서 딱 예배가 되니까 거기서 다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예? 24개의 보좌가 다 있고, 또 그 앞에 또 내 생물들이 있고, 모든 만물들 하나님을 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 삶이 딱 질서가 잡히고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은 조화가 딱 생기는 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거든요. 근데 예배가 회복되면은 진짜 이 영광이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예배했던 분들, 아직 한 번도 못 오신 분들, 제발 좀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빕니다. 여러분들이 좀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도 오는 게 좋을걸요. 네. 그런데 어쨌든 내가 지금 집에 있으면서 몇 달 동안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함께 회중 찬양을 하고 같이 막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봤으면 좋겠다. 우리 대학생들 이주수련 할 때마다 이 맛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막 좀 집에 내가 싶다,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주수련 못한 지가 벌써 2년이 됐어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막 수련회만 하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는데, 그때 너무 좋았는데,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걸 경험하니까 그것을 막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는 거예요. 우리 2022년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영감 있는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막 좀 회복되고, 내 안에서 막 눈물도 회복되고, 예배자로서의 기쁨도 회복되는 이런 역사, 이게 복음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가 또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살아라, 그게 해야지 내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라고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좀 날마다 맛보면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공동체 예배가 잘 회복되고,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낼 뿐만 아니라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정말 당신이 왜 그런 삶을 살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2022년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긴 해도 시대 정신을 가장한 새로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고 변론을 부추기는 욕망이 내 안에서부터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속에는 여전히 이 악한 욕망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복음 안에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참 아들, 딸들을 낳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사랑을 양산해내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을 온전히 딱 붙드시고, 그리고 복음만이 우리를 이런 삶으로 가능하는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이 나를 춤추게 하고, 그리고 나의 후배들, 나의 조언들,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영적인 후배들 또 자녀들에게까지 잘 전수해서 함께 춤출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2022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이 디모델을 낳게 도와주시고 바른 복음을 온전히 견지해서 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전히 따라갈 때 가능한 일임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살고 복음으로 온전히 증거하는 저희 삶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